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기독교 죽기 전에 믿어도 뭐 구원 받는다며. 야, 강도도 구원 받았다며. 그러면 나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보험처럼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할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너의 계획이 그래? 오케이, 접수됐어. 그게 네 계획이구나. 삶이 변하는 믿음이 기준이라면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 우평강도의 믿음 기준은 행위가 아닌데 우평강도는 믿음으로 천국 간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좀 확실히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믿었다면 믿음을 증명할 만큼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사실상 세 관점이거든요. 이제 바울에 대한 세 관점에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들을 해야 돼. 그래야 확실한 칭의를 받아. 라는 게 이제 세 관점인데 저는 세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믿음을 믿었으면 뭐 행위를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 그게 뭐냐? 엄밀히 말하면 이게 언어의 한계인데 행위를 변화시킬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라고 믿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정말로 잘 믿었다면, 여기서 잘이라는 거는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뜻합니다. 전 정말 그 내용을 잘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통 기독교적인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행위는 열매인데 열매로 믿음을 알리라라고 얘기해요.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가 나 있으면 감자가 심어진 거겠네. 고구마가 났으면 고구마가 심어진 거겠네. 뭐 예를 들어 꽃이 폈으면 그 꽃이 심어진 거겠네. 알 수 있잖아요. 결과물을 보고 그 씨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본이. 그런 것처럼 열매를 보면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은 거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잘 믿은 거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봐봐요. 우편 강도는 그럼 믿음으로 천국 간 거 아닌가요? 행위를 한 게 없는데. 평행세계를 만들어 볼게요. 우편 강도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뭐 법 집행이 잘못됐어. 넌 내려줄게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너 원래 사형당할 거 아니었어 라고 하고 이 사람이 10년을 더 산 거예요. 그 10년 동안 이 우편 강도는 행위를 보였겠죠. 더 기회가 있었다면.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행위가 달아날 만한 진짜 믿음을 받았고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인증받은 거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 믿음을 가졌고 그걸로 행위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다만 그런 진짜 믿음을 가졌지만 행위를 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죠. 바로 죽었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오히려 더 악해져. 오히려 막 내가 천국 갈 백성이라는 거 그거를 선민의식 삼아가지고 막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둘러. 막 남들 정죄하는 데 써. 그런 사람은 애초에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믿음을 가졌지만 행위를 하지 않아서 문제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 차이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다신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면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70번씩 7번을 또 그 잘못을 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용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론 경고는 할 수 있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까지 달리네. 네가 짓던 죄들 이제 짓지 말아야겠지? 라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죄 다 해결해줬네? 지금부터 마음껏 지어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그냥 놔버리는 건가? 우리를 그냥 이제 포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적 용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셨을 때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늠한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용서를 받은 사람, 그걸 정말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 그것을 정말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이라면 점진적으로라도 점점 변해 가겠죠.
딱 구원받을 정도로만 적당히 믿어야지 자격시험도 턱걸이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일단은 그런 생각으로 믿은 것 자체가 아마 기준 미달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기독교 죽기 전에 믿어도 뭐 구원 받는다며? 야, 강도도 구원 받았다며? 그러면 나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보험처럼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할래. 라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지금 그 순간의 마음가짐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계획이 그래? 오케이. 접수됐어. 그게 네 계획이구나. 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받아들였는데,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난 열심히 믿고 싶고 정말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잘 안 돼서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환경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DNA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선행을 잘 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감안해 주겠죠. 그건 믿음이 맞아요. 근데 아이씨, 선행 한 80까지 하는 건 좀 에반 것 같고 한 50 정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한번 그 정도 수준에 딱 맞춰서 살아봐야겠다. 요거는 진정한 어떤 기독교적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행위를 덜 해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본질적 종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